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3항과 4항을 공부하며 함께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계시형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바른 말씀을 받아서 빠르게 전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1번의 4항과 5항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실체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인도로 살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위로의 영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교사가 되시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상담가도 되어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육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또 성령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를 믿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무한한 영적 보화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의존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바른 신앙과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권위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증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둡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신앙과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고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넘어져서 헤매지 않고 바른 인생과 신앙과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까지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도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성경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실족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렀으면 어떠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성경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선을 행합니다. 선행을 행합니다. 도덕적으로 의를 행하기를 힘씁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온전한 선이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 불신앙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선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조금씩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온전해지게 되는데 점점점 성화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능력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져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룬 구원은 우리가 장차 영화적 구원의 단계에 이를 때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적 근거와 외적 증거가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입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합하여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증언하시는 성령님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증언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도려져 나가고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 생각, 죄악된 생각과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고 성령의 검으로 치료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때 자신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성화적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죄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성화적 구원의 몸부림의 신앙의 자세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선포하면서 칭의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죄의 종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그 죄악된 본성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감동과 권유를 받고 성경을 높이 여기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감탄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세상에 많은 문학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책을 좋아해서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책들을 많이 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 어느 세상의 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문체들이 많이 있고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넘치고 감탄이 넘칩니다. 그 표현력과 문장과 그 모든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지만 너무나 그 아름다운 문체와 내용과 글을 볼 때 감동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 또 이사야서를 읽을 때 감동스러운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숭고한 사랑, 희생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적으로부터 우러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완전성과 무호성과 탁월성, 지난번에 배웠죠. 완전 축자영감설, 그것을 믿는데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에 오류가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반열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전하고 전혀 오류가 없고 무하다는 진리, 신적인 권위를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증거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 사역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는데요. 성경은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참 교회는 말씀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터위에, 진리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외적인 증거로 입증되고 두 번째로 내적인 증거로 입증이 됩니다. 외적인 증거는
성경의 저자들의 인격이 있죠. 근데 성경의 저자들의 인격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다니엘 선지자, 여러 성경 기자들이 있죠. 또 모세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인격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를 볼 때,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볼 때 그의 혈기 문제가 있었죠. 그들의 인격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완전하게 성경이 보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하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보존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이 지났죠. 특별히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면 또 불신자들의 세계, 야만적인 민족에게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리가 지극히 탁월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서 발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계시의 말씀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특별 계시는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사랑의 법.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의 법, 사랑의 법.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법만 강조하고 공의의 법을 배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와 사랑의 법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충족하셨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 그리고 공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면서 점점 우리가 변화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고 장엄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내적인 조명,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 기자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서 기록하는 모습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려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적용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러서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1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실 수 있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경을 부인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바르게 적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 같은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우리가 외적으로도 변화됐다는 그러한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 성경의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 빛된 삶,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